음, 오늘은 변론자 그리스도 두 번째 권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위.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준 것, 그것이 이제 전통에 의한 것이냐, 성경에 의한 것이냐. 그러니까 답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좀 전에 권위가 하늘에서 왔다면 이 권위는 전통이냐 성경이냐라고 하면은 눈치가 조금만 있으면 잘 몰라도 책을 안 읽어봤어도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위, 전통이냐 성경이냐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변론자 그리스도라는 책을 통해서 그것은 뒷부분에서 제가 이제 요약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성경에서 권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 28절 말씀은요. 이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그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산나라고 외치죠.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는 거죠. 저 로마를 좀 무찔러 주시고 유대인이 다스리는 다윗 왕국처럼 그러한 강한 나라가 돼서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 다 좀 벌받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 후에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에서 뭐 이제 장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그곳에서 본래해야지 되는 그 일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제 두드려 부시고 쫓아내고 그것을 이제 원래 목적으로 이 성전이 기능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건 후에 이제 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날 베드로가 보니까 이제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앞에 두고 이제 27절이 있는 거예요. 이 27절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이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전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은 지금 대제사장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치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총독도 있고 왕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제 쭉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묻냐 하면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있는 거. 성전에서 채찍 노끈으로 그것을 막 두드려 패고 쫓아내고 여기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소문도 들었겠죠. 무화과 나무가 한 번 말했더니 이제 뿌리까지 말라버린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그리고 지금 여기 11장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도 이제 다 포함할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무슨 권위로? 즉 내가 당신에게 대제사장인 내가 당신에게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았는데 도대체 너는 무슨 권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 이거죠.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문맥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권위는 누군가에 의해서 부여받는 거죠.
오직 그 권위를 부여받지 않고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의 모든 사람들은 위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았을 때 권위를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제 항의성으로 궁금해서가 아니라 따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 이걸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너 왜 요한 말 안 들었어? 이렇게 할 거고, 사람으로부터라고 거꾸로 했나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그렇죠. 왜 말을 안 들었냐 그랬고, 요한이 이제 사람으로부터라 이야기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말도 못하고 이제 예수님께 대답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앞절에 나와 있는 것 권위, 이 뒷절에 33절에 나와 있는 권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한글 사전을 찾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뭐 영어 같은 건 제가 몰라도 쓰질 않으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거든요. 그런데 한글은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으면, 자신 없는 것은 좀 찾아보고 한글 사전에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봐야지 되겠더라고요. 여기 권위라는 말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일정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위신까지 하지 말고 일정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끼치는 영향력, 이렇게 하면은 의미가 더 잘 통할 것 같아요. 제가 사전을 쓴다면은 그것까지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권자를 한자에서 찾아보니까 권이 저울추 또는 저울질하다, 대소를 구별하다, 경중을 구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자라는 게 우리는 권세권 또는 뭐 이렇게 권력과 관련된 그런 의미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본래의 권자의 의미는 저울추예요. 저울이 있으면은 한쪽에는 물건을 올려놓고 한쪽엔 추가 있는 거죠. 이것이 평형을 이루어야지 되는 거예요. 요즘은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이 통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울추 이런 것도 필요 없죠. 전자저울이어서 딱 올려놓으면은 몇 그램, 몇 킬로 이게 딱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내가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샀는데 이것이 한 근인지, 옛날에 600g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요즘도 아직도 통일이 안 돼가지고 어떤 건 600g, 어떤 건 400g 뭐 엉망이던데요, 지금도. 그런데 어쨌든 고기를 600g 샀는데 이것이 진짜 600g인지 500g인지 또는 심지어 400g인지 내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소, 경중을 구별하는 문제, 이것이 바로 권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권위라고 하는 것이. 저울추, 저울질하다. 위자는 위엄, 가만히 있어도 어떤 힘이 느껴지는 것, 이런 게 이제 엄자거든요. 권위, 위자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잘 몰라요. 여기 보면 영어로는 authority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au는 무엇로부터, from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뒤에 authority, 이것은
데우스, 즉 신이라는 의미,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위임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영어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 말에서는 엑소시아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X가 역시 위에 있는 AU처럼 뭐뭐로부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시아 이것은 본질 또는 존재, 근원적인 본질이 되시는 분,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헬라어로 나와 있는 엑소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위에 있는 어서러티라고 번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말로는 권위, 권세, 힘,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옳고 그름을 막 따지다가 질 것 같으면 야, 나 너 몇 살이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권위예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는. 실제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살면서 너 몇 살 먹었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을 계속 이론적으로 또는 능력으로, 힘으로 누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는 경향이 있어요. 너 몇 살이야 해버리면은. 근데 요즘은 잘 안 통하죠. 예전에는 훨씬 더 잘 통하던 권위의 상징 또는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저희가 몇 주 전에 요한복음 19장을 같이 나누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을 할 때 관정에 두고, 빌라도는 이제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설명하고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님께 또 질문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묻는 질문이 있어요. 묻는 게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해 주지 않죠. 빌라도가 이놈 보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데 내가 질문하는데 내가 감히 대답 안 하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위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얘기는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것, 어떤 힘, 누군가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그 권한, 권세, 이것은 위에서 줘야만 생긴다는 거죠. 참 신기하잖아요. 내가 못 박히는데 못 박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빌라도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이미 부여해버린 거죠.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위로부터,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때는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을 잘 해줘요. 그렇죠? 저는 예수님이 가장 친절했던 장면이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자한테 말할 때마다 예수님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그 장면에서도 그렇고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와서 질문할 때 예수님이 대답 안 하죠. 지금도 빌라도한테도 또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진짜 그것이 궁금해서 그것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대답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욕보이려고 하거나 예수를 벌 주려고 하거나 어쨌든 본질적인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는 구원을 쉽게 받는 것 같고 또 누구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이렇게 두드리고 예수님께 그 답을 구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도 대답을 안 하시죠. 실제 그들이 묻고 싶은 대답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56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게 크리스찬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권세를,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 많이 있잖아요. 그 권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답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종하라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권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정하셨으니까 그 권세에 우리가 따라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권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다. 즉, 이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치리하는 거예요. 초월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어떻게 말했냐면은 사람들이 많아서 접근할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상에다가 중풍병자를 실어서 끈으로 내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왜 신성모독이냐면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질문들, 너는 어디로부터냐라고 하는 질문, 참 좋은 질문이죠. 예수님의 근본이 어딘가에 붙어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그것을 알고 싶은 게 아닌 거죠. 여기서도 신성모독,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가,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야,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했다면, 중풍병자를 놓고 제가 그런 표현을 썼다면 저는 신성모독을 저지른 거죠. 왜? 하나님이 아닌 자가 죄사함을 허락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문제가 없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하나님에 닿아 있다면 이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앙심을 품고 죽이고 싶은 거잖아요. 신성모독이라는 제명하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니까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권위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후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생명을 만드실 수 있고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을 때 위에 참 하나님, 밑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두 분 다 영생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즉, 두 분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그분이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면 30절을 그 말씀에 아멘 했겠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은 제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말뜻도 들어있는 거죠. 이 문맥이 아니라 아까 2장 7절에 보면은요, 여기 마가복음 2장 7절에 제사함을 줄 수 있는 분, 제사함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인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오랫동안 이렇게 나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즉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이 계신데 본체,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은 희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게끔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본체의 형상이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미 너희들은 나를 봄으로써 아버지를 봤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즉, 내 권위는 하나님에 붙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뭐 장로를 고발하는 데는 뭐 3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누가 뭐 도둑질하거나 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한 사람이 봤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내 말은 그냥 내 말로서 참된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분의 말은 늘 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그 세례, 침례를 받고 올라온 장면이에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님 위에 쫙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파란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고 있고, 여기에는 요단강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올라온, 세례를 받고 올라온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이 땅에 성자로 오셨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에 닿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본체. 그리고 이 장면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은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왜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원래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거기 함께 나타난 누구야? 엘리야하고 모세가 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어떠한 빨래를 아무리 깨끗이 해도, 밝게 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그러한 찬란하고 빛나는 그 하얀 그런 모습으로 그분들이 부활한 이제 엘리야와 부활한 모세가 등장한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해주시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 퀴즈인데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고. 들어갔잖아요. 그 당시엔 못 들어갔지만 이때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 그때는 모세는 어디죠? 느보산? 죽었지만은 거기서 죽고 요단강을 못 건너갔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이 변화산 사건 때 가나안에 들어간 거죠. 부활해서 이미.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제 증언해 주시는 거죠.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거. 어떤 재판이 벌어지는데 증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희 죄를 기억지 않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아주 어쩌고 저쩌고 한 건 좀 불경스러운 말 같은데요. 수없이 많은 우리 죄를 영원히, 그리고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용서하셨다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이 말씀으로 증언하시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 오늘 책을 안 갖고 왔네. 변론자 그리스도, 거기로 들어가 보면은요, 이 본문 말씀을 읽고서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난주 주제가 뭔지 기억나세요? 종교, 자연이냐 초자연이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요.
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성경을 제한적으로 믿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적, 초자연적인 것을 사두개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뭐예요? 성경. 이 권위에 관한 문제잖아요. 권위가 전통이냐 성경이냐. 오늘 그 질문에 대한 것은 왜 이것이 나왔냐면은, 지난번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연이냐 초자연이냐를 이제 우리가 따져본 건데요. 오늘은 권위라고 하는 것이 전통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냐 성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냐 하는 답을 이제 얻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답을 내야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전통, 자기들이 모세로부터 받아서 계속 이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통을 가지고 말씀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하지 않을 때, 즉 그 선택의 기준이 바로 권위잖아요. 누군가가 야, 너 거기 좀 청소해 그러면은 제가 왜요? 하고 반문하거나 피 굽고 지나가지만, 선생님이라든지 누군가가 이렇게 아버지나 엄마가 지시를 하면은 네 하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권위잖아요. 권위의 모습이죠. 권위 있는 모습. 여기 보시면은 이 마가복음 7장 9절 13절 말씀은요,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이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랬냐면은, 모세는, 즉 여기서 모세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은 누가 준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모세는,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은 고르반이라고만 하면, 즉 여기 있는 이것을 가지고 부모님께 공양을 해야지 되는 돈이거나 곡식이거나 고기거나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드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것을 드림으로써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식사를 제공하고 효도를 해야지 되는 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즉 자기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고르반 제도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전통이냐 성경이냐. 성경이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 권위가 전통이냐 성경이냐 이것을 한 장으로다가 요약을 했는데, 일단 이것을 한번 같이 하고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누군가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거나 지시하거나 명령할 때 그것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에 또는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권위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따라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콧방귀를 팍 낄 만한 그런 존재라면 뭐 말을 안 들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표준의 유무, 객관적으로 요구에 따라야지 된다라는 표준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독립된 조정자의 유무. 우리 둘이 싸우고 있는데 누군가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조정자가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거죠. 최종 판결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권위가 있냐 없냐에 이제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권위의 출처는 전통과 성경이에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관습. 성경에는, 이 구약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은 모세로부터 받았다,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전통을 따랐겠어요, 안 따랐겠어요? 따랐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그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전통을 거부했어요. 신기하죠?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안 믿는데 또 전통은 또 거부하고, 바리새인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데, 즉 부활도 믿고 이적도 믿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야지 되는, 즉 성경과 다르면 그 권위를 버리든가, 또는 성경 아래에 두어야 될 권위를, 전통을 성경처럼 또는 성경 이상으로 떠받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통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견해를 보면은요, 시내산에서 율법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시해요, 이 전통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주전 2세기에 미슈나라고 하는 것에 이 전통을 기록했어요. 구전되어 오던 것을 쭉 기록한 것 같아요. 이 미슈나라고 하는 것은 농사, 절기, 혼인, 민법, 형법, 의식법, 이런 것들을 미슈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록한 거에다가 게마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미슈나를 주석한 거예요. 써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많잖아요. 우리한테 사전이 필요하거나 주석이 필요한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로 미슈나를 게마라라고 하는 것으로 보완하는 거예요, 주석을 달아서. 그래서 이것들이 쭉 모여서 탈무드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슈나, 게마라, 탈무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량의 유전으로, 다량의 미슈나, 게마라, 탈무드로 성경을 패해버렸어요. 즉 성경 말씀 외에 무언가를 더함으로써 이 권위를 떨어뜨려 버린 거죠. 전통을 더함으로써,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더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제 예를 들은 것처럼 고로반, 바쳐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이것은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다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 그 일마저도 거역하는, 즉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효과라고 말하면 안 되죠. 거역하는 못된 짓을 한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피상적인 해석 또는 무식,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즉 무식해서 오해한 거예요. 즉 뭐냐면은 초자연적인 것,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성경에 무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은 거죠. 즉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권위를, 성경 말씀 중에서 초자연적인 것들을 빼버림으로써, 즉 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더함으로써,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뺨으로써, 감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훼손한 거예요. 여기 표를 보시면은요, 성경과 전통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한 건데요. 성경은 하나님 거예요. 전통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은 것을 쭉 이어왔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것인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의무가 부과돼요. 그런데 전통은 선택적으로. 이 선택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행함으로써 유익하다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성경은 지고성, 지극히 높은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성경 말씀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은 성경 말씀에 종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고 그 뜻을 보충해 줄 수 있다면 써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는 지극히 높은 거고 하나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린 첨가물 정도다 이거죠. 종속적이다. 그 다음에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통은 아까 여기서 미슈나, 게마라, 탈무드라고 그들의 이제 변천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해석과 인간의 첨가가 들어간 것이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근거는 성경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해석과 첨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만 가지고 인간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충족해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통은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들,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질책을 했는데 그 질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전통의 고수, 즉 구원의 필수적인 것으로 그들의 전통을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것, 예를 들어 할례가 구원의 필수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원의 필수적인 것으로 그것을 강요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죠. 타인에게까지 강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은 성서의 우위성을 인정했는데 종교개혁 당시 성경의 신적 영감과 권위는 개혁교회와 로마교회 모두 인정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유일한 권위에 대해서는 개혁자들만이 인정했어요. 즉 로마 캐토릭에서는 유일한 권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는 거죠. 성경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통에 대한 이제 시각, 이게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서 우리에게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신적 기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줬고 그것이 교황한테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신적 기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교회에서는 오직 성경만,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적인 전통,
사도적 전통이 뭐예요? 성경이거든요.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편지가 됐든 복음서가 됐든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적 전통, 즉 성경이 표준이며 척도다.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말이죠. 표준이며 척도, 즉 저울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 권위. 그 다음에 오늘날이라고 말하는 것이 현재 2021년 12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쓰여질 당시이기 때문에 1980년대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1960년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안에서의 추세를 2차 바티칸 회의가 63년에서 65년까지 있었는데 그때 신구약 모두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 이거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구원에 충족하다. 이것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오류가 없다라고 캐톨릭에서 인정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누구나 해도 좋다라고 또 역시 인정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거룩한 전통과 성경은 하나님의 의탁물임. 여기서 거룩한 전통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의 충족성을 배제. 계시된 모든 것을 확실히 아는데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즉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고 구원에 충족하고 무효성이라고 말해놓고는 밑에서는 그렇게 말한 그것들을 그 표현을 훼손하는 말들을 이어서 첨가한 거죠. 그 다음에 1968년도에 교황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주장했냐면은 화채설. 화채설이 뭐예요? 그 성찬식을 할 때 그 떡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이 된다라고, 진짜 살이 된다라고 주장한 게 화채설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모 승천설도 주장했고 성모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됐고 그 다음에 승천했다는 말을 이 교황 바울이 1968년도 6월 달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교권은 이제 교황의 권한이잖아요. 권위. 교황이 교황 좌에서 공포한 것은 오류가 없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오류가 없는 인간, 죄가 없는 인간이 마치 있는 것처럼 마리아를 죄 없는 인간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무오한 인간이 또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비오 9세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전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은 예수님, 베드로 쭉쭉쭉쭉 내려와서 나까지 이어진 이것.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은 무시할 수 없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거룩한 전통과 성경은 하나님의 의탁물이다라고 하는 이 시각에 입각한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날 개신교의 추세는 1966년도에 미국에서는 기독교 유전은 뭐예요? 성찬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고 세례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온 게 있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그것은 거룩한 진리의 반열에 둔다라고 미국 기독교에서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영국 기독교에서는 교회는 성경 아래 존재한다. 굉장히 성경적인 거죠. 교회가 성경 아래. 교회가 성경 위에 있는 것이 캐톨릭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종합적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교회 전통은 성서에 일치하는 것만 인정되며 성서에 의해 검사받아야 되며 성서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버려야지 된다는 거죠. 검사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해온 숙제가 올바른지 아닌지 선생님이 검사하는 거랑 검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결핍된 것, 부족한 것,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개정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교회 구성원들의 입장으로서 올바른 시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실증적인 결론 해가지고 나온 게 전통과 성경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하나는 선택적이고 하나는 의무적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무분별하게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즉 전통을 그냥 무조건 이렇게 나쁜 것이다라고 치부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은 존중해야 된다. 유익하며 신성한 교회의 역사적 전통일지라도 무오, 성경처럼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지적한 거예요. 가치가 없다고 그냥 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꽤 가치가 있어도 무오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아니다. 권위는 성경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택적이며 종속적이고 보충적이고 인간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은 성경에 종속되어야 한다. 교회의 진정한 연합은 성경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이 권위에 대한 최종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보고 변론자 그리스도를 살펴봤지만 권위는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자체가 권위가 있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권위가 있으시고 성령도 역시 권위 있으시고 이분은 하나님이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성경, 이것이 권위에 있어서 어떠한 전통보다 늘 앞선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성서, 성경, 목적이냐 수단이냐, 요거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모든 교회 안에서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음을 함께 살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권위 있는 자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권위가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